65페이지, 66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산나 찬양대 고백대로 어머니의 사랑은 끊임이 없고 다 갚을 수 없는 빚이 쌓여가는 것만큼 그 어버이의 사랑은 한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어버이의 사랑을 주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에 무디어진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사랑을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늘 헤아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로 받았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에 선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무익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대 찬양이 굉장히 감동적이라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설교 전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감정을 절제하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그윽하게 바라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사람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수필가이자 교수님이고 영미문학에 또 한 획을 그었던 어떤 교수님이 사랑은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또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 문학적 표현이 요즘은 크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그윽하게 바라본다는 것이 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눈빛을 교제하면서 그윽하게 바라보는 거,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을 그윽하게 한번 바라보실까요? 이 그윽하다는 단어가 사실 원어를 좀 풀어보면 우리나라의 언어는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 단어가 생각이나 어떤 것에 있어 깊고 간절하고 고요하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깊게 바라본다는 거고,
굉장히 심연에 깃든 아주 깊은 헤아림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저는 읽으면서 사실 많은 은혜도 받고 또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정확한 신학적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것도 얘기하고 또 제가 받은 은혜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요셉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 그윽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을 하시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의 인생 여정은 이 13년을 굉장히 힘들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13년 정도를 감옥과 억울함과 누명과 노예로 팔리는 13년을 살았거든요.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만드는 그 감옥에서의 12년, 그 다음에 보에티우스라는 철학의 위안을 썼던 위대한 철학자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처럼, 철학책을 쓴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13년은 굉장히 우리로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크게 썼기 때문에 13년이라는 이 시간을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한 챕터로 넘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요셉의 마음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펼쳐놓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만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 우리는 굉장한 정서적인 감동도 받지만 때로는 무지막지한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요셉을 그윽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누굴까요? 아버지 야곱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엄마를 본 적이 없을 만큼 일찍 잃었고, 그의 배다른 형제들은 항상 그를 시기 질투했고, 그의 동생은 젖먹이 아이라 인격적 대화 장애 관계가 되지 않았어요. 그가 유일하게 인격적으로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그윽한 눈빛으로 보는 유일한 존재는 누굴까요? 자기 아버지밖에 없어요. 내 아버지가 그의 세상에는 전부였고, 또 하나 전부가 그가 젊은 시절에 한 번도 제대로 온전하게 그 꿈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윽한 눈빛을 꿈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 신학자지만 히브리어의 대가인 어떠한 교수님이 요셉의 스토리라인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적인 편애의 신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신적인 편애의 신비. 요셉을 그윽하게 바라본 하나님. 이건 저의 표현이지만 신학적인 얼개를 가지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신적인 편애의 신비가 요셉을 따라갑니다. 그 신적인 편애, 야곱은 요셉을 인간적으로 편애해서 그를 노예로 팔게 되는 과정을 만들어줬지만, 하나님은 그 역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편애의 신비를 통해서 요셉을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그를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완성형인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요셉을 선택하게 하고 이루게 하고 누리게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신적 편애의 신비가 드디어 클라이막스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야기의 전개가 달라지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창세기에 그 히브리어의 대가의 여성 신학자의 말을 표현한다면 이 성품의 성장을 통하여 요셉은 꿈에 가까이 가요. 그런데 41장 전까지는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꿈 이야기와 요셉의 상황과 역학 관계를 통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오늘 41장의 꿈 해몽을 통해서 드디어 요셉의 꿈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야기로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즉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요셉이 꿈을 이루고 꿈을 해석하고 높은 곳에서 온 세상을 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신적인 편애 가운데 요셉도 알지 못한 그 꿈의 결과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쓴다는 것을 우리도 통해서 발견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할 때 우리의 역사는 요셉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인류를 구원할 만큼의 맥락에서의 쓰임받았던 어떤 거대한 어떤 결과론적인 것에서만 되게 집중하지만 오늘 본문을 좀 유심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아주 명석하게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만으로 우리가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실 요셉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장에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 유고를 꼭 가지고 가라. 이게 사실 성품의 완성형으로 요셉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꿈의 클라이막스가 맞거든요. 그러나 그 단계를 가기 전에 이야기의 전개는 오늘 본문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라는 단어가 주인공처럼 엄청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줄을 꺼 보십시오. 요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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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이. 그런데 이 단어를 요셉을 빼고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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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라고 대입해서 바꿔서 읽어보십시오. 신학자의 고백대로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그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꿈을 어떻게 지혜롭게 펼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라는 말을 빼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입하면 결국 이야기는 제대로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는데요,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현실의 모든 상황에 고난과 기쁨과 계획과 모든 것을 하나님과 마주하는 삶으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13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만 얘기 나오고 요셉의 신앙의 고백은 나오지 않아요. 면밀히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됐더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사실 요셉이 하나님을 실제로 고백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드디어 자기 인생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으로 바꾸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51절이거든요. 5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요셉은 자기 인생의 한 점을 끊어내고 자기 인생의 꿈이 어떻게 펼쳐가는지를 자기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는 히브리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의 이름들을 자기의 언어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펼쳐냅니다. 첫 번째 이름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의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뭐하게 했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그의 인생의 시간을 앞에서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과가 잘 되게 하면 되니까 그 고난은 견딜 수 있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그의 유일한 사랑에 그윽하게 봤던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어찌됐든 그의 인생의 바운더리에서 13년은 무지막지한 고통이고 지옥 같은 거였거든요. 여러분, PPT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조세희 소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난장이가 써 올린 작은 공. 이건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안 읽어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환원하면, 쉽게 표현하면, 무지막지하게 한 작은 집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집도 뜯어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인생이 나락으로 빠진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분투하고 마지막 딸은 몸을 팔아서 자기 집을 건지려고 하죠. 그의 이야기 중에 한 문구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한 번도 천국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이미 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한 번도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은 날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13년을 노예로 팔렸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떠날 수밖에 없었죠. 어찌됐건 배다른 형제지만 자기 집이 전부인 요셉이 14년 동안 무지막지하게 팔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자기의 막강한 권력으로 다 불러와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갈 수도 있었고 다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아버지를 찾을 수 있었고 막강한 권력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는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있지만 뒤로 버리고, 이 13년의 굉장한 큰 고통, 탈출하고 싶었던 그 지옥 같은 인생을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포장을 하고 그의 많은 이야기들 묵묵하게 프레스기로 눌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 신학자의 고백대로 성숙인 거죠. 13년의 지옥 같은 프레스기에 눌려 요셉이 박살이 나거나 망가졌을 수도 있겠지만 좋은 번에는 13년에 12년의 감옥 생활로 천루역정을 만들고, 존 뉴턴은 그 노예 선상 밑바닥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를 고백하고, 요셉의 이 수십 년의 시간은 그를 꾹꾹 눌려서 그의 인생에 성숙을 만들어내는, 진액을 쏟아내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신앙 고백하는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오늘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은혜는 가늠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깊은 성숙은 가장 큰 고난 속에 태어나는 겁니다. 요셉은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고백으로 그의 첫 마디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주 안에서 복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결론되어지고 은혜롭게 아름다운 스토리라인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어떤 인생이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누르는 이 고난과 고통과 성숙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이 프레스기로 눌리는 이 진액을 쏟아가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이 요셉의 고백의 진수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교적 잣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진한 감옥과 고통과 지옥 같은 이 삶의 바운더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뭘까요?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의 기둥의 핵심을 하나의 키워드로 보자면 정체성인 거죠. 요셉은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저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결론이고 오늘 하나의 메시지가 이건데요. 여러분, 오늘 스토리는 전환입니다. 이제 요셉의 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어떻게 이루시는 것을 요셉이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셉이 주인공처럼, 요셉이 꿈의 주인공처럼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스토리는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사 이 신적인 편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회복할 수 있는 망가진 한 가정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를 제가 다 설명하지는 않지만, 원고에는 썼지만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왜 요셉이 마땅히 찾을 수 있는 그 가정을 찾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도저히 신적인 하나님의 개입의 은혜가 없다면 이 가정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요셉이 형제들을 부르거나 자기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동원했다면 절대 제대로 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사랑으로 가정이 회복될 수 없는 겁니다. 신적인 개입이 되지 않고서는 이 가정은 회복되지 않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의 고백대로 요셉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자기 가정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꿈을 어떻게 펼치시고 어떻게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지를 보여주게 하는 거죠. 그의 정체성은 꿈꾸는 자였지만 이제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를 통하여 세상을 구하시는 복의 통로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잖아요. 요셉의 신학적 거대한 스펙타클한 어떤 열려짐은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전달자인 아브라함의 복을 그가 통로로서 사용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온 땅, 모든 이 히브리어로 온 세상, 이게 되게 많이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만 보자면, 저는 이 본문만 설교하고 싶은데, 이 애굽은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이 전부입니다. 근데 온 세상 가운데 누가 이 온 세상을 구원합니까? 요셉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원래 현실적인 왕이었던 바로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언어로 다른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요셉에게 가라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잘 읽으신 대로 5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누구에게? 요셉에게 가서. 키는 누구에게 가지고 있다? 바로가 아닙니다. 자기의 정체성으로 주어진 다른 애굽의 언어의 이름이 아니라 그는 요셉으로 불리고 요셉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전환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도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의 역경과 여러분들의 조음과 여러분들의 기쁨과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수많은 상황과 사태와 환경과 여러 가지 역설과 받아들여지고 싶지 않은 현실과 또한 내 힘으로 했던 모든 것들의 즐거움, 이 모든 인생의 스토리라인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의 인생이 크로스되는 일은 없습니다. 모비우스의 띠처럼 하나의 연결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한 방향, 너는 너, 나는 나, 하나님 따로, 우리 인생 따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없다는 거죠. 매우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매우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역경을 이겨내고 그는 바로 그 현실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요셉의 성장입니다. 요셉의 성장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삶.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뜻은 지독하고 치명적인 현실을 내 눈으로 마주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요셉을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그 13년의 인생을 하나님은 스토리라인을 이어가면서 그를 그윽하게 바라보시면서 프레스기로 눌렀고,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 현실 가운데서 마주하고 살았습니다. 신적 편애의 신비 안에서 요셉은 살았죠. 적당히가 아니라 아주 지독한 성장을 위해서 성장의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적당히 프레스기로 눌려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지독한 성장, 성숙으로 가는 과정을 경험해야만 우리는 비범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개혁파 전통주의 신학자인 마스트리트가 얘기한 대로 요셉은 비범한 섭리로,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요셉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하지 않으신 이유는 13년의 프레스기에 눌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프레스기만 없으면 요셉이 되고 싶죠. 근데 적당히가 아니라 지독하고 깊이 하나님께 만져지는 삶이 여러분들이 된다면, 비범한 섭리와 신적인 편애의 신비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내 자녀가 내 눈에 그윽하게 바라보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한 번도 제대로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받은 적이 없고, 아버지의 사랑은 편향적이라 건강하지 못한 사랑이었고, 그를 유일하게 제대로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외로움에 던져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범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외로움을 견뎌낼 줄 알아야 됩니다. 외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도 외로움을 싫어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저희 일부 사랑 공동체 한 분이 주중에 자주 찾아옵니다. 그분이 수급자이시고 항상 술에 좀 약간 반쯤 걸려있는 분이신데 늘 뭘 먹을 걸 달라고 해요. 근데 저는 제가 보냈지만 자꾸 보니까 간사님이 일을 못하니까 제가 이번엔 보냈는데 그 눈빛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외로운 거예요. 그분을 제가 좀 아는 게, 제가 이제 수예배 전에 산책을 한 바퀴 도는데 구석에서 어떤 청년한테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환하게 웃으면서 그 청년하고 얘기하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걸 감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은 감동적이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슬프게 느껴지십니까? 슬프죠. 나를 창성케 했지만 그는 그 끝점에서 더 나아간다. 이수진 장군의 얘기대로 더 나아가야 되는 게 있겠죠. 요셉은 기다렸고, 잘 생각해보면 42장을 읽어보십시오. 그 형제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해요. 요셉은 알아봅니다. 상처받은 자, 사랑을 갈구하는 자는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자기만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미워하고 파는 사람은 잊었어요. 요셉은 잊지 않았던 거죠. 그게 신적인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어떤 곳에 던져 놓든지 간에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현실을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하는 삶으로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앞에 있는 것은 꽃이잖아요. 제가 쓴 글도 있지만 꽃은 우리를 보죠. 이 꽃은 예쁜 꽃이에요. 근데 내가 꽃이 나를 본다고 생각해 적은 없으시죠? 꽃이 나를 본다. 꽃은 나를 어떻게 볼까요? 예쁜 사람일까요? 본다는 건 상호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현실을 본다는 건 상호적이에요. 내가 성장할수록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깊어질수록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고, 더 깊게 내려갈수록 더 깊은 것을 우려낼 수 있고 길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의 고백도 요셉은 총명과 지혜의 성령의 은사를 받은 구약의 표지로 설명되는 거죠. 지혜를 캐내기 위해서는 깊게 외로워야 됩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을 즐겨하십시오. 말을 줄이고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깊은 곳에서 샘솟는 그 맑고 맑은 우물을 먹으면서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의 신비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사랑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는 자, 그가 가장 큰 신비 앞에 무릎을 꿇고 요셉처럼 그의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찬송관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가장 철저히 하나님께 눌릴지라도 하나님께 쏟아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받은 그대로 여러분 생각나는 기도 제목 그대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참 많이 아프고 외롭고 눈물 많았던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그의 진액의 눈물로 흐르게 피보다 더 진한 눈물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자기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공간에서 지옥같이 살았던 요셉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크게 사용하는 이 본문을 읽게 됩니다. 이제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뀐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부서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구원한 요셉처럼 우리 인생의 바운더리의 이 세상에서 구원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상황이 하나님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철저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적당히 아니라 하나님 깊게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낮추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요셉 같지는 않을지라도 저마다의 진한 진액을 쏟아내는 시간이 있었고 지금이 그런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떤 시간이든지 요셉처럼 깊게 하나님을 마주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그 현실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젠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뀔 수 있도록 신적인 편애의 신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